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흔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요 요약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성경은 그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과 핵심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헌장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저 죄악으로 인한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외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그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사랑의 폭,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길이 얼마나 그 사랑이 영원한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은지, 얼마나 고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빚을 진 사람이 기다려주면
내가 그 빚을 다 갚을 것이니까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그 임금이 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빚진 사람이 말하기를 좀 기다려주면 내가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자기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탕감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빚을 탕감해 줬던 임금이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화가 나게 됐고요. 그 빚을 탕감해 줬던 사람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그에게 당연한 결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가 되냐면 5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여러분이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텐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천 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냐면 5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면 1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탕감받은 것은 한 달란트가 아니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100데나리온의 50만 배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5배도 아니고요 50배도 아니고 여기 자기는 50만 배나 되는 그런 많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요. 1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당연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용서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리 같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이 용서이기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지금은 티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터키의 군인들이 그 옆에 보면 아르메니아라고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마을을 습격을 해서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터키의 한 장교는 부하들을 이끌고 한 가정을 가서 그 가정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둘 다 죽였고요. 거기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자신의 병사들에게 놀이개감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그 집의 큰 딸을 아주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합니다. 그때 그 큰 딸이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가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간호사로 일하는 그 병동에 그 터키의 군인들 중에 부상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보니까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신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 장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 병동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그 장교를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장교가 의식을 찾게 됐습니다. 그 장교는 그 간호사가 자기를 극진히 돌봐줘서 자기가 의식을 찾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를 봤는데 금방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우린 어디선가 만났던 것 같은데 당신은 왜 나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간호사가 말합니다.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는 사랑하는 자가 됐다.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은 용서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위해 죽으시고 원수를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귀를 자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가 말구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던 쥐가 잘려진 그 종을 귀를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고쳐주시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용서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정말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깊이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